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원수가 있으신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지 그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서 승리를 외치기 위해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나가길 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또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 얻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삼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벽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부수고 깨뜨려야 될 나의 성벽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나의 속한 문제이든 내 아픔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있사오는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혼중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참조하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로서 모든 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기도와 함께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능력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준비 과정에서 보면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데서는 물 위로 올라올세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21절하고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에서 그냥 단순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때 장면을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몇 장 넘기면은 3장 21절하고 22절의 말씀에 자, 거기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 마가복음이죠. 이거는 마가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3장 21절에 자, 뭐라고 했는가? 자, 뭐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되고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잠깐 그 21절 봐요. 자, 세례 받으시고 뭐 할 때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했는데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다 했습니다. 자,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늘이 확 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늘이 열리고 뭐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16강에서 축구 오늘 저녁에도 이제 지나고 나면 새벽에 12시 넘어서 하는데 그 골키퍼 많은 사람이 그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상대편이 이제 그 순서가 되어 있을 때는 시간 날 때 그라운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두 개나 상대편 골을 막는 바람에 우리가 쉽게 8강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게 될 때 그라운드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선수는 4골이 다 들어가는데 저쪽 선수는 2골을 그냥 날아가서 그냥 착착 받아내는 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정말 세례 받을 때 정말 감격의 시간이거든요.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금식을 마친 다음에 배가 몹시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3번이나 오게 되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3번이나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음을 봅니다. 그 기도하는 그 능력, 그 지구력이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세례받을 때 또 광야에 나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30세까지는 그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삶이었다면 3년하고 6개월, 3년 반 정도는 그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역에 임했을 때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원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다 그랬죠? 새벽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리고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곳은 물론 휴식의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은 한적한 곳은 기도하는 좋은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주변이 산만하면은 어쩌면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조용하고 한적한 곳은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시간, 다 만물이 잠들어 있고 고요한 그 시간, 얼마나 한적합니까? 그 시간이 정말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다 그러죠. 오늘 이 시간은 저녁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침형 인간은 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빨리 하고 또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저녁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침형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아침잠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잠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어떤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깊이 날마다 자게 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데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앤드루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침형 사람을 말해서 이제 종달새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먼저 아침에 일찍 깨어서 숲속에서 짖는 소리를 내는 무리들이 뭐죠? 새들이죠. 그래서 종달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뭐라고 했느냐? 밤은 낮보다 더 찬란하게 채색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밤을 예찬하고 있죠. 저녁형을 말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저녁에 야행성이 강한 새가 어떤 새가 있어요? 올빼미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중에 아침에 일찍 나는 아침형은 종달새행이고 그리고 저녁 야행성이 강한 그런 저녁형 사람에게는 올빼미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상징적으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된다면 언제가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침 시간 또 아니면 또 아무 때도 자도 된다고 할 때 어느 시간쯤 자면 좋은 시간인가? 뭐 이것도 시간대로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면 각자 나름대로 나는 아침형이다. 나는 아침 일찍 뭐 예를 들어서 4시에 일어난다. 5시에 일어난다. 난 아니면 도저히 안 돼서 9시나 10시 같에 일어난다.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는다 그랬습니까? 벌레를 잡는다. 잘하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정말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카네기가 말했던 것처럼 아침잠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다 했듯이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 정말 긴 시간이고 값진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실 4시에도 드리고 4시 반에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걸려와서는 5시 어디는 6시에 드리는 곳도 있는데 6시에 드리다 보면 너무 좀 늦어지고 5시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5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고 해도 시간이 많이 남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때로는 기도를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자기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니 해도 일찍 일어나셨다. 새벽 해 뜨기 전에 아직도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습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 이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늦은 밤까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러느라고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도저히 새벽 예배는 못 가노라고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정말 예수님의 그 하루의 사역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새벽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계속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의 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원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 중에서도 공생애 중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장 읽었는데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서도 보면 1장 45절의 말씀에 그 뒤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환자를 치유하시고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한적한 곳에 찾아가게 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적한 곳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자, 이런 기사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서도 살피듯이 누가복음 5장에 오늘 16절의 말씀에 봐도 바로 큰 사역 다음에 치유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그 능력과 임재하심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을 받게 됐느냐, 그것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 우리 찾으신 분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 앞에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찬양 중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때로는 안수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틈틈이 이렇게 찾으신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가서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두루 다니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한 치료하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이제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 중에도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에 충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사역은 어쩌면은 그도 인간인 고로 금식 후에는 줄이셨고 또 피곤함을 느끼셨고 물론 사역을 하면서도 그가 때로는 피곤해서 한적한 곳에서 치유만 했고 거기에 가서 그냥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 금요 심야 기도회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다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도 늦게 계속하던 분은 철야 기도를 계속하던 분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봤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뭐 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큰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그거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마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 앞에 화면 참조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예수님 어디로 갔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어요. 이 산도 한적한 곳이에요.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산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다 같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간 산기도의 산철야 기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밤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다음 1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를 이제 택하신 겁니다.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부터 우리 제자들 이름 다 같이 시작.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리고 야곱 가룟 유다다.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혼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이고, 오늘 여기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또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보면 뭐 베나산상이가 기도하러 갈 때도 물론 소수의 제자만 데리고 갔죠. 베나산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안드레는 안 데려가고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핵심 제자인데 3명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슨 요일에 졌습니까? 월화수목금 토, 무슨 요일에 십자가를 졌어요? 금요일이죠.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니까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목요일 밤이죠.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다시 22장 39에서 46절에 우리가 누가복음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도 정말 다른 데는 땀이 나도록 기도했다면 이것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겟세마네 기도, 목요일 밤 철야 기도, 밤을 세워 그때도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리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종 떨어뜨린지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따로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같은데 보면은 이것이 몇 차례나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 기도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이튿날에 이제 여기서 나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곧장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맡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그 사역을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철야기도, 금요에서는 이제 목요일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 십자가 지신 그날을 기념해서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날 구역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 쪽의 법사들도 보니까 가족 그 모임을 가지는데 금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기독교인들이 금요일 모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금요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다 해서 그때 이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철야기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야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전에 보면은 목요일 겟세마네 철야기도,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점점 이제 갈수록 그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더라. 새벽 기도 운동, 또 그리고 저녁 철야 기도 운동, 산에 기도원을 만들고 산 기도 운동, 산상 집회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밑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뜨거운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여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가 흉내를 해보지만은 그것이 흉내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그 나라 특징에 따라서 산기도를 꺼려하는, 왜 산에까지 기도하느냐? 얼마든지 가까운 시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산을 잘 찾지 않는 이런 나라들도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정말 극성스럽기도 해요. 정말 산마다 얼마나 많은 그 기도원들이 있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참 이런 많은 기도원들을 다니게 되고, 그 기도원마다 또 산이 있어서 또 어떤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이런 기도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기도 생활 승리하게 되면은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요 심야 요즘 예배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흥의 그것도 강도도 점점 식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옛날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의 그 시간들, 그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듯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점을 잘 본받아서 새벽기도 운동, 철야기도 운동, 그리고 수시로 큰 일을 앞두고 또 사역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이제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느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공간을 내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안절이든 또 여러 가지 간절병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에게는 고치지 않는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 언어가 네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자,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 들고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재방문하고 이랬던,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오랫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고, 예배소 같은 경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정말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거기에서 배웠던 많은 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을 체험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므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강건적인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이 사실, 새벽 사역 중에도 그리고 철야도 이렇게 한 거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가서 충전을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오래 동안의 힘의 근원이 됨을 알게 됩니다. 또 학생회 때는 수련회 때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체험도 하게 되는, 우리가 길게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뭐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은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굳게 붙잡아서 오늘의 한국교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정말 이것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람을 일으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각자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기도한 일에 우리가 우선으로 두는 이러한 삶을 살게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주야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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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사오니 할렐루야 주께서 이 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기름 부으심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저들 하여금 새벽 기도 사역 종의 기도 또한 아버지 천야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번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엠도에서는 기하는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저들의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가는 받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저들이 열리지 않던 부분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안그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제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천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사오니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주여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우신 은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 참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저희들 연약한 그런 육체, 또한 연약한 그 믿음, 또한 우리의 부족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도약과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본을 보여주었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오늘 큰 제목만 오늘은 우리가 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제목만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4년도 전도 대상자 의코스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이 치료되고 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